오늘 믿음으로 복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 중에 감리교 선교사 중에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스크랜턴 분이라는 곳에 오셔서 한 말씀 중에 무엇이냐면, 병원은 쟁기로 땅을 갈고 교육은 씨를 뿌리기 위해 썰애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의료 선교를 시작한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자면 어떻게든 하시겠지만 그 당시 수고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신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쉽게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그들은 과연 어떠한 결심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터전에 의해서 복음을 뿌렸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마을로 보내셨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70명이 맞다, 72명이 맞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왜 말 안 하는지 아십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70명이 가면 어떻고 72명이 가면 어떻고 100명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보면 꼭 이런 걸 트집 잡아서, 왜 너가 70명이래? 72명인데? 막 이러면서 걸고 넘어지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별로 안 중요하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거에 꼭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더라고요. 하여튼 70명을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70명을 동네에다 보내는데 그 70명을 보낼 때 예수님의 심정을 3절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으세요는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70인을 세워서 마을로 보낸 것이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신 거죠. 걱정이 되신 거죠. 이리의 소굴로 양을 보낸 것 같이 우리가 심히 걱정이 되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순종하고 이 길은 가고 있는데, 이왕 하나님 날 쓰려거든 좀 잘 만들어 주시지. 생각해 보세요. 좀 생긴 것도 누구죠? 박서준 아시죠?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멀크하게 잘게 생기고, 그쵸? 키도 한 180, 한 5 정도 멀크하게 이랬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막 좋고,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성경도 빠삭하게 몇 장 몇 절 둘둘둘 외우고. 좀 그래 태어나면 하나님 쓰시기 좀 안 쉬울까요?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님 박서준처럼 생기면 설교 안 들어도 된대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대요. 하나님의 걸작품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인물도 박서준보다 좀 덜하고 키도 좀 작고 말씀도 그다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찬양도 별로 못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쓰실까? 전 또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머리에 손 얹고 주여 이러면 병 낫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좀 저랬으면 하나님이 쓰시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저 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하면 병이 낫는데 이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나 같아도 가보겠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 머리 얹고 기도해도 감기도 안 나요. 이왕 하나님 쓰시려면 잘생기게 하시든지, 성경을 좀 빠삭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의 권능으로 닿는 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벌떡벌떡 뛰고 기절하고 병 고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좀 주시지. 이놈의 거 얼굴도 그냥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런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 하나님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70명을 세워서 파송을 시키시고 예수님이 애 탄다잖아요. 이리 소굴로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애가 탄다잖아요. 그러면 예수 뭐라도 좀 지어 보내시지. 하다못해 밥값이 가는데 배 고르면 서글프다. 밥값이라도 해라 해서 밥값이라도 좀 지어 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네가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능력이라도 내가 너 줄게.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 표징이라도 뭐 하나 주든지.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는 줄 아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아무 짐도 싸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신발도 가지지 말며, 여기 신발은 맨발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는 샌들 같은 거 신었으니까 먼 길을 가다 보면 신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로 이제 신발을 한두 개씩 이래 싸주면 주고 하는데 그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짐도 싸지 말고 신발도 여분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래요. 똑같죠, 저랑. 저한테 하신 거랑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얘기를 해요. 가서 평안할지어다 뭐 얘기하는데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단지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건 결국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는 결국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곧 회개고 그 회개할 때에 비록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라는 그것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거는 비단 이 시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2단 상담사 전문가 과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지금 신천지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도멸망 구원의 실상교리, 노정교리, 삼시대론, 그 시대별 구원자론. 이게 제 머릿속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안식일은 왜 예배 드리지 않는가? 이런 안식교 교리도 있고요. 이긴 자 교리, 다 있습니다. 하늘의 영 14만 4천과 땅의 영 14만 4천이 신인 합일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수업을 들어가면요. 초반에는 신천지 교리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지나면 이제 반증 교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자칫하도 졸면 큰일 나요. 앞에 거 듣고 졸면 신천지 교리만 내 듣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듣으면 이게 졸면 안 된다. 근데 이걸 보여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도 교주가 될 수 있겠다.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신천지고 안식교고 문선명이고 통일교고요. 교리가 안 달라요. 다 똑같아요. 왜? 줄기가 하나거든요. 다 지들끼리 표방한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우와, 나도 교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말 가르치는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사인데 이거 가서 이상한 데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반증 교리를 듣고는 지가 가서 하나 차렸대요. 거기서 이번에 갔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영상을 봤는데 이만희가 이제 그걸 했대요. 만국평화회의 부채 들고 와 하는데 옆에서 웬 젊은 아가씨가 이만희 머리에 땀을 닦아주더래요. 그래서 젊은 아가씨가 저 빠져서 저래 이만희 땀을 닦아주고 있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2년이 지났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세상에 그 아가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신천지 아주 뭐 핵심 중에 핵심이었대요. 이만이 가까이 가니까 왜 북한도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얼굴 만나면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어떻겠어요. 이만희 옆에서 땀 닦아줬으니 옥체 주의 육신에 손을 댄 자 아니에요. 근데 그 분이 왔더래요. 그래 반전 교육을 다 하고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물었대요. 너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가 제일 힘드니?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들 미혹이라고요. 어떤 사람을 미혹하기가 제일 힘드니?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미혹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의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나이 긋한 양반이 8개월을 교육을 받았대요. 신천지 교육 여러분 8개월 받으면요 이만희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러죠. 난 그런 거 안 넘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신천지 교리를 비유풀을 딱 한 개 안 듣는 순간 제 엉덩이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와, 내가 이걸 여기서 들으니까 이러지. 센터 가서 들었으면 나도 넘어갔겠다 싶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름 돋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는 밑바탕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뭐 배도 멸망 구원의 실상교리 뭐 이런데 이것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짜집게 해서 그걸 밑바탕에 깔아주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비유풀이에요. 우리는 그거잖아요.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러면 위에 사람이 잘해 아랫 사람이 잘한다 이런데 걔네는 위에는 뭐고 물은 뭐고 뭐 맑은 건 뭐고 아래는 뭐고 물은 뭐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풀을 내요. 근데 그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말 안 해주거든 그런 거. 왜 말 안 해줄까요? 그게 아니니까. 틀리니까 말 안 해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가면 뭐 신기해요. 거기서 이제 비율풀이를 찾아가다 보면 뭔지 모르는 종착점이 하나 보여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안 가르쳐줘요. 또 하나를 풀면 뭔가 종착점이 하나 보여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이거를 수십 개를 8개월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럼 이제 궁금하겠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8개월쯤 지나면 이거 싹 띠껴요.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보혜사 이만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오, 주여. 이것이었군요. 다 쫓아가요. 그렇게 8개월을 공부를 하면 100이면 100 다 쫓아간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한 분이 딱 얘기를 하니까 참 이러고 가더래요. 아니 어르신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내가 그거 가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냐. 나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았는데 내가 그걸 왜 가냐. 이러고 잘 있어 이러더니 가시더래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천지 빠지기 쉬운 사람,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당이 무너져서 죽었을 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분위기상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물었대요. 권사님 지금 당장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작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이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는 내가 11조도 잘하고 금요기 철야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꼬박꼬박 나왔는데 올해 내 가게를 하나 열면서 주일도 예배도 자주 빠지고 11조도 제대로 못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올해는 말고 내년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래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구원을 찾아다녀요. 근데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구원 받는다니까 웬 떡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왜 교회만 나올 때마다 우리 보고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찔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으셨어요? 받으실 거예요? 우린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죄를 깨끗하다 칭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회개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우리가 짓는 죄들.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것들은요,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징계와 상급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 상급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문제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어요. 너무나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성경에 10계명이 100가지, 10가지밖에 없지만요, 자세히 나눠보면 율법이 600몇십 가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왜?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조금 더 해서 11조 100억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새벽기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감사한 만큼 하나님한테 물질 드리고,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또 이웃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어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했어요? 내가 뭘 해서 지켜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를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요, 100이면 100 못 받았습니다. 왜요? 걔들은 구원을 받으면 14만 4천이 하나가 돼서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잖아요, 하루 종일. 이만희도 안 죽으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만희 무덤 이미 자리 해놓은 거 아세요? 이만희 안 죽는다면서 집 묘자리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옆에 그 여자, 탈퇴한 여자, 그 여자 무덤까지 만들어놨는데 이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러고 그 여자한테 제발 돌아와줘 이러면서 편지 쓴 것도 있어요. 이 신천지상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비유를 풀면, 말씀을 풀면 구원 받는다고 떠나갔던 그들이 정작 물어보면 구원 못 받았다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물겠죠. 넌 비유도 모르면서, 그러면 괜찮아, 난 비유도 모르지만 우리는 뭐 했어? 이미 구원 받았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난 이미 구원 받았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저벅저벅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베트남에 살던 한 여성이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가려니까 베트남 사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 국적을 땄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못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야훼라고 적어놓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 내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망측하다 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엉뚱한 이름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감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죄송하지만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래 강대상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라와서 설교하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단도 귀하게 섬겨주셨지만 내 더러운 입으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당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을 주여 들여 쓰셔서 오늘 예배 받으시겠다 하신 하나님, 내가 은혜와 감격이 넘치나이다. 눈물을 펑펑 쏟아야 돼요. 근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오늘 찬양단이 박자가 너무 빨라. 오늘 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뭐 그래? 그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식당에 밥 먹었는데 밥이 달아 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교회당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구원이 없으니 예배는 지루하고 찬양은 성가대의 기술이나 자꾸 평가하고, 우리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도 믿음으로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믿음이었고, 가서 너네가 선포하라 한 것도 회개하라, 곧 주 예수를 믿으라였어요. 아무 능력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선포하고 보냈을 때, 여러분 놀랍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43절 보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예수께서 그 앞입니다.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 귀신은 제가 어디를 못 찾네요. 이게 뒤쪽에 나오네요. 하여튼 뒤에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서 뛰어와요. 왜? 주의 복음을,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없이, 능력도 없이, 달란트도 없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펄펄 놀라 자빠지더이다.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합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또 감격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들이 너무 없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을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놀랍지. 그런데 그 나온 열매에 기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어때요? 한 사람 전도되면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공들여서 했는데 교회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난 전도에 은사가 없어, 이러시고 이제 난 기도는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시냐면, 그 열매에 기뻐하지 마. 네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뭐라는 줄? 하늘 보좌에 네 이름이 기록된 그것을 기뻐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 사람 물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전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그 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거나 안 오나 그건 하나님의 문제지, 나는 전하면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 물어다 옆에 앉혀놔야 전도가 컴플리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열매의 결과물 보고 기뻐하지 마. 네가 복음을 전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을, 그것을 보고 기뻐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파송되었던 구약의 선지자들, 또 2000년 전에 파송했던 오늘날의 이 70명의 제자들, 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파송됐던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은 그때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무리 2단 3단이 그럴듯해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외칠 때,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고, 또 그 기쁨과 확신이 있으면요, 예배가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나 가방 속의 물건이나 여러분에게 말과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이 땅 모든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뭐 그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그 확신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과 영광에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격, 죄악된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감격을 주시니 그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 결국 나아가서 세상 끝날에 심판받을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그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감격처럼 이 시간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